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속되는 자유와 억압,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내에 율법주의자, 불신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 가져야 할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의 역할 논쟁과 율법 지키기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부부의 예로 빗대어 말하고 있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남편과 관련한 법에 영향을 받고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과 관련하는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을 남편에게서 떠남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결과로 다른 남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과거, 죽음, 떠남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은 이제 다른 대상에 속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고 예수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6절에서는 이러한 삶을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죠.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율법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율법이 죄냐고 물은 뒤 그럴 수 없다고 자문자답합니다. 만일 율법을 죄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대립됩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도 분명 하나님께서 수요하신 것이었고 구약 백성을 인도하셨던 은혜로운 법이었습니다. 분명 율법의 역할은 죄를 인지하게 합니다. 율법은 죄로 벗어난 삶을 규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규범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억제했습니다. 죄를 억제하여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게 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도 아니며 구약의 백성을 가르쳤던 중요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 율법을 잘못 다룬 사람들,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다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에서 벗어났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도 끝났으며 율법의 정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갔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진정한 자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정죄와 율법 아래에서의 좌절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진리와 거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은혜와 무한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적 정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의 자유의 노래와 감사인 것입니다. 율법적 정죄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했기에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타인을 향해 율법의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정죄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에게는 진리를 깨달은 자유가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예배의 교육을 들어왔고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참 예배를 알고 나니 예배의 만족과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적인 정죄와 눌림, 각박한 규제에 굴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해소와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정죄와 억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유의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와 개인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예배와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 새벽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며 하나님 주실 자유와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 자유롭게 하셨듯 우리도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곳곳에 은혜의 선물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주중 예배와 다락방 모임, 주일의 예배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